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누며 살아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 유치원이나 또는 유아원, 학교를 들어가면 우리에게 시간표라는 걸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릴 때부터 시간을 나누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은 근무 시간이고, 이 시간은 점심시간, 이 시간은 자유시간, 이렇게 구분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우리 전체가 다 습관이 돼서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저는 의도적으로 예배 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문장을 만들어 적어놓고 오늘 예배의 부름을 시작했는데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습관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식 속에 예배 시간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천국잔치이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은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전력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 축도를 마치고 피아노 소리가 끝나는 그 시간,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이제부터 내가 관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이제 없는 시간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이제 살아가야 하는 전쟁의 시간인가요? 우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고 찬양하며 매 순간순간을 그분의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1년의 설교 시간 중에 예배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여야 하는 겁니다. 옛날 애굽에 안토니오라는 그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깊은 사막 동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어느 날 이 사단이 이 안토니오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살그머니 그 마음에 욕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고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하려고 묵상을 하려고 무릎을 꿇고 앉기만 하면 아리따운 아내가 밥을 해주는 모습이 환상으로 막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아이들이 막 뛰놀며 아빠 막 이러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오가 아니야, 이건 사탄이 주는 환상이야. 나는 결혼한 적이 없어. 나는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 라고 되새겼어요. 정말 신기한 거는 그가 옛날에 평소에 바랐던 모습의 여인이 아내가 되어 있고 옛날에 생각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동굴에서 나와 덩신덩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런 또다시 이제 묵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어 하나님께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경배가 계속 나왔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토니오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안토니오야, 예 하나님, 너는 오늘 이 생활을 좀 잠깐 접고 마을로 내려가라. 왜요? 마을로 내려가서 좀 가난하긴 하지만 구도 수선공과 며칠 좀 살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가 주섬 생겨서 마을에 내려가서 수선공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보게, 하나님이 자네와 며칠 좀 살다 오라고 그래서 왔네. 좀 신세 좀 지세. 그러시라고. 아이고, 이거 누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괜찮다고. 한 4, 5일 같이 지냈습니다. 지내고 구두수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별다른 걸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던데요. 거룩한 모습도 별로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안토니오, 너는 참 위대한 성자야. 그러나 그 구두수성공은 더 위대한 성자란다. 안토니오, 너는 성스러운 삶과 세상의 삶을 구분하여 살아가. 그래서 세상의 삶들을 떠나 이곳에 와 있지. 근데 그 구두수성공은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들을 구분하지 않아. 그는 자기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나를 만나지, 친구들을 만나서 농담을 하고 웃기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고 순간순간 나를 부르며 감사하고 있어.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기르는 그 순간에도 그는 온전히 나와 함께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해. 그에게는 은혜가 세상이고 세상이 은혜란다. 그래서 그는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울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에 기쁨으로 울었습니다. 약 30년 전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그저 직장의 명령에 충실한 직장인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직장에서는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달라집니다. 이 주일 한 주간의 생활의 때를 말끔히 씻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친구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느끼지 않냐고요? 그건 이중적인 삶이 아니냐고요? 글쎄요, 한두 번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겠죠. 그러나 별로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만이 아니라 서로가 고민스러울 때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가 하면, 이거 봐, 아무개 집사,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현실이 그렇잖아. 그래도 주님은 말이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셈을 주신다고. 그래,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야. 이게 은혜인 거야 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분명히 우리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러한 삶에 동의하여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다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옛날 전도사 때 성경책을, 조그만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집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난 왜 성경책에 조그만 걸 갖고 다니시나 궁금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 교회에서 차 있는 데까지 걸어가면서 그 책을 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성경책을.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보다 성숙한 교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다 큰 은혜와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을 것인가? 이 미가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미가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미가 선지자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의 형식만 남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것인가? 이걸 계속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제사가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 말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성으로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혔습니다. 적어도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제사가 끝나면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은 미가서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불의하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약탈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힘있고 가진 자들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다를 것이 없는 철저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외쳤던 겁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청년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오후 3시 반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회까지 다 오면 6시, 7시가 되거든요. 그 예배를 드린다 했더니 청년 애들이 상당수가 반대하는 거예요. 뭐 반대거나 말거나 진행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제자 만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국제시장을 나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기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만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웬만한 교회 청년들 다 국제시장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 영화관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 카페에서 만난대요. 심지어는 가면 안 될 곳에서 만난대요. 그러더니 그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더니 주일날 저녁 시간을 자기들 모임 시간으로 바꾸면서 그 시장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만들어줄 기회를 별로 주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가 자, 예배 다 마쳤으니 마음 놓고 나가 노세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은 오예배를 반대했던 겁니다. 오늘 미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1년 된 어린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는가? 1000마리의 수양이나 10,000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 것인가? 제일 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죄의 속함을 받을까? 아니다. 너희는 모두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삶, 너의 생활인 것이다. 너의 생활에서,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매사에 겸손한 것이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면서도 생활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부담이 많이 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미가가 이렇게 외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의 생활을 바꾸어라. 너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다. 너의 삶을 예배로 바꾸어라. 예배는 바로 너의 생활이니까. 여러분 삶에서 드려진 예배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가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이 1시간 드리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예배는 내일 월요일에도 모레 화요일에도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생활에서 말씀이 실천이 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벗으면서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힘들다. 주일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나니까 육신이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나도 모르게 혼자 독백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 갈아입다 보고 딱 멈춰 섰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주일 하루 종일 한 게 무엇이나요? 예배입니다. 그날 주일학교 오전 설교가 있었고 새벽부터 새벽 주일학교, 그다음에 우리 낮 예배, 오후 예배, 청년 예배까지 있었을 때인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자만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참을 무릎 꿇고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내게 주일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직업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기쁨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감사해서 하나님, 육신은 피곤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 난 무엇인가? 그리고 제 방에서 한 30분을 울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반드시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어요 고백하는 그 뒤에 그 하루 종일 실은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어야만 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육신이 피곤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는 마지막 포인트를 놓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힘으로 억눌러 빼앗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힘이 있다고 힘없는 자를 힘으로 누리려고 하지 마라.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다. 힘 있는 자들이 힘을 쓰면서 내가 쓰면 공의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힘을 쓰면서도 이것이 국가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인류의 정의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는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이 내가 말하면 법이고 내가 하면 정의가 된다는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질고 착함을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한결같이 사랑을 즐겨 행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한결같은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활에서 한결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이것이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강 같은 기름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말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덜덜 떨리는 손, 아까워서 정말 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덜덜 떨면서라도 하겠다고 이 떨리는 손으로 사랑을 시작한다면 그렇게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도 인사들을 하죠. 저희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영향을 좀 주고 함께하고 하니까 몇몇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선물을 설에 보내곤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서 도움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근데 명절이라고 그 어려운 가운데 무엇인가를 준비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젠가부턴가 구정이 되면, 추석이 되면 그분들에게 오히려 선물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중추절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하셔서 사과들을 좀 보내기도 하고 또 일본의 홍삼액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박연산 집사님네 부탁을 해서 홍삼 액기스를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액기스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벌써 받으신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왔어요. 제가 전화 안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아유 목사님 고맙다고 이 얘기 틀리면 하실 건데 아니 제가 고맙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 이 얘기를 하기도 죄송해서 아예 전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될 마음인 겁니다. 왜 나한테 선물을 안 하지? 명단을 쭉 가지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설인데 선물도 안 하네. 이걸 체크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이미 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정말 힘들어 덜덜 떨리는 손이라도 나누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생활 속의 예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그릇씩 내밀어 봅시다.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금요일날 문자가 왔는데 참 죄송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실은 캄보디아의 그 빛과소금 학교의 학생 하나를 학비를 갑자기 돕지 않으면 안 되게 돼서 그 학비를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학기인가 우리가 학비를 도와줬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아서 학비를 최대한 아르바이트로 모아놓고 나머지만 부탁을 하는 이런 스타일의 애라서 우리가 많은 부담 가지 않고 2학기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자가 뭐라고 왔는가 하면, 목사님, 그 애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할 수 없이 연세대학 다니는 아이 집에 들어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왜 기숙사 생활하는데 나와야 했으니까요. 원래 그 어느 교회에서 묵을 수 있도록 다 담당하겠다 해서 왔는데 우리 선교일 교단 중에 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담이 간다고. 그러면 가 있을 데가 없어서 이제 연세대에서 그 다니는 집에 같이 있다고. 한 20일 있으면 기숙사를 다시 들어가는데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 소세지나 식빵이나 이런 걸 좀 해서 보내줄 수 없냐고. 먹을 거리가 없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2 녀석이 한 20일 먹을 거리가 없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 연락을 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답신을 했어요. 먹을 거리를 하지 말고 송금을 좀 하자. 자기들이 원하는 걸 먹게 하자. 그리고 의논해서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제 번호를 알려주고 인사를 하겠다.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송금하고 나면 그걸로 끝. 선교사님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때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정말 고맙다는 인사글을 복사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미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거였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이익과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배인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두려움과 피 흘림으로 신음하는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리고 도상 강도 만난 현장에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의 소중함은 아무리 말하고 말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만함이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나라도 힘을 가지면 오만하게 됩니다. 겨우 가난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제3국을 바라면 얼마나 갑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교만함에 깜짝깜짝 놀라고 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좌에 앉아 세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으니 참으로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도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진정 나라들과 민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무엇인가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